이제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성탄절이 오면 참 마음이 참 들떴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부모님께서 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그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었고요. 성탄절 아침에 그 선물 열어보면서 참 기분 좋게 성탄절을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와 고등학생 때는 참 교회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발표회도 있었고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또 여러 같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던 추억이 있고요. 청년 시절에도 비슷합니다. 함께 모여서 선물 교환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면서 그렇게 동네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죠. 하지만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여기저기서 그렇게 참 많이 나왔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낯선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항상 들리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이전보다는 참 많이 줄어들었죠. 성탄절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도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보다 국민소득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또 전 세계로 K-팝, 드라마, 영화를 수출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잘 살고 또 쉬는 날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좀 더 강하고 이스라엘을 정말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본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죠.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창조할 때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었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지신 모습이죠.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끌어 주셨습니까?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은요, 자기 희생의 정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행동,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에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의 선물 박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30가정에 이제 선물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이고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 희생까지는 사실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섬기고
아끼고 생각하는 모습 자체가 성탄절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생명이나 빛은요,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말들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 주셨지만 어둠인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밝은 소식은 사실 거의 없지요. 대부분 어두운 소식으로 그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 소식, 우크라이나 전쟁,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 물가 상승, 또 이란에서 히잡 착용에 대한 그 반발 시위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투옥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시리아 난민 문제 여전하고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베네수엘라 수많은 나라가 종교와 정치,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들, 정치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정치가들은 여전히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정말 더 놀라운 건 이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가리키고 있지요.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확대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어둠, 우리를 제외한 밖의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심령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주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은 그냥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정말 강대국이 되었지요. 미국에 견줄 만한 나라는 이제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견줄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점점 그렇게 부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몇 해 전부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전 중국에서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너무나 강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거의 다 내쫓았고요. 이전에는 그래도 중국인이 목회자인 교회는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특별히 제 신학교 동기인 중국 시민권자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도 문을 닫았고 그 목사님 부부는 감옥에 갇힌 지 한참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겉으로는 부강해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지요. 권력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을 모두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제 마귀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답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물질, 어떤 권력력, 무력 이런 것이
말씀 앞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경 구절 암송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2달에 한 번씩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요. 1년 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한 해 뒤에 쌓이면 우리의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암송한 구절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내 마음이 약해져 있고 내 머리가 하얘져 있을 때 내가 암송한 구절이 나를 지켜주는 생명줄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요, 저는 누가 어느 분이 외우시는지 다 체크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외우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할지 모릅니다. 자꾸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암송하고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암송하는 것,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봐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어떨 때는 내가 마치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된 것처럼 그냥 힘있게 어떤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모든 일에 힘차게 일을 해나가지만, 어떨 때는 언제 내가 그렇게 일을 감당했느냐 하는 듯이 나사가 풀린 것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삶이 모두 힘들고 무기력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분의 기도는 정말 열정이 다 식어버린 기도자의 모습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시간만 채우는 기도를 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죠. 아레 토레이 목사님이 쓰신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간을 바쳐 기도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쏟아 놓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온 마음을 쏟아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성취한다. 여러분,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래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할 내용들이 있지요. 괜히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기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오래 기도하더라도 그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집중해서 그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보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는 동안 하는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해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만약 거기서 그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평안은요, 불교 가서도 얻을 수 있고 다른 종교 가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능력 있는 종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세례 요한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던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걸어갔던 길은 정말로 아름다운 길이었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의 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증거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권세죠. 뿐만 아니라 우린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특권인 기도를 여러분은 요즘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할 때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 같은 생각, 가치관을 갖고 살면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나 신비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치를 믿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빛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이사야의 말씀과 서로 통하는데요, 주를 앙망할 때, 주를 바라볼 때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죠. 그리스도인은요,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다면 사실은 주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는다는 고백을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힘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기도의 능력, 그것을 상실한 분이 계시다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빛 대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둠에 있다면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밝은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을진데,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냥 대강대강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함으로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 주시는 영적인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가정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회사와 또 사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심령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 주께 주신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빛으로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 주신 능력을 힘입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며 가정과 또 하나님 직장과 사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계시다면 빛 대신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빛과 따뜻함과 은혜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